그래서 꽃으로 장엄된 원인의 꽃, 만가지 행이라는 원인의 꽃이에요. 대방광부는 장엄하게 장식된 만가지 덕행을 의미하고 경은 이 짧은 7글자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 방, 광, 불, 화, 엄, 경. 대방광, 불, 화엄경. 이제 불은 결과다. 결과. 깨달은 자를 불이라 하잖아요. 깨달은 자는 어떠냐? 크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죠. 절대 큰 거지 비교 상대적 크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미산은 큰 산이냐, 에베레스트 산은 큰 산이냐, 문수산은 큰 산이냐, 이거는 상대적으로 큰 산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대자는 절대적으로 크다. 그냥 이렇게 작고 크고 이런 개념, 비교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항상성이죠. 항상성. 그냥 크답니다. 그냥. 부처님은 크다.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했을 때 그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냥 크다. 부처님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피나 범위의 크기로서의 대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세계를 묘사한 대. 그리고 속박을 초월했다. 이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속박을 초월한 것이 절대의 대를 얘기합니다. 방은 방정하다, 방정하다. 고르다, 방정하다. 네모나게 반듯하다. 뭐 이런 방정하다 의미가 있는 게 그 방입니다. 그래서 방은 방정과 방법의 의미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법칙과 궤도라는 의미를 쓰인다. 부처님이 본 실상의 세계는 이치에 맞고 법에 맞는다. 법칙과 궤도다. 방은 법칙과 궤도, 이치에 맞고 합당하다. 그 무엇보다 이치에 맞고 합당하다. 그리고 광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중생들의 의치에 따라 부처님의 경계 중에 가없는 세계를 화연하는데 한 털구멍이나 혹은 미진 속에도 또한 삼천대천 세계가 있으므로 광이라 한다. 이제 이렇게 보통 광을 얘기를 할 때 제석천의 그물망에 그물코에 제망 차례할 때 제석천의 구슬 제망 제석천의 그물망 제석천의 그물에 그물코마다 진주가 하나씩 있는데 이 진주 안에 우주가 다 비친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진주 안에 온 우주 우리 은하계를 포함한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다 보인다. 우주가 광 넓잖아요.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 연화 세계인데 연화장 세계인데 연화장 세계에 연화대가 있어요. 연화좌 부처님이 앉는 좌석 거기 연화좌에 1000개의 연꽃이 있거든요. 꽃잎이 있어요. 1000개의 꽃잎이 있는데 한 꽃잎 하나에 여기에 100억 개의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100억 개의 우주가 꽃잎 하나에 그게 1000개가 있대.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냥 앉아있는 거래. 그게 앉아있는 좌대로 쓰는 게 그렇대. 넓이를 얘기하면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지 광이 되는 거죠. 그만큼 넓다. 네. 그 공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광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꽃에서 열매까지 수행의 길. 이제 화엄이라는 것은 이제 그 꽃으로 장엄한 화자는 이제 꽃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을 원인, 수행의 원인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만행. 화엄은 꽃으로 장엄한다는 것은 만행을 한다는 거예요. 만행을. 보시지계 인욕정진선정 반야 바람일다를 행하는 게 만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 가지 행을 한다. 이제 그것이 육바람일을 행한다. 육바람일이 종류가 만 가지다.
보시도, 지게도, 인욕도, 정진도, 선정도, 반야도, 반야행을 하는데, 보시행을 하는데, 지게행을, 이렇게, 화엄이라는 것은 만행을 얘기하는 거죠. 장엄하는 거. 보살행을 장엄한, 보살행을 하는 거. 꽃으로 장엄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화엄하면, 꽃으로 장엄하면, 꽃으로 장엄했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냥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했어요. 예뻐요. 그렇잖아요? 어느 그 건물, 공간에 딱 들어갔더니 꽃으로 다 장엄하니까 무슨 결혼식이라도 할란가? 무슨 축하행위를 할란가?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는 겉모습이 꽃으로 또 보석으로 명품으로 아니면 예쁜 칼라로 그렇게 장엄한 것을 장엄하다고 꽃으로 장엄했다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장엄이지만 만행을 보살행을 하는 것을 장엄한다 라는 거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고 하는 건 사람이 보살행을 할 수 있으니까 착한 사람 선행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꽃보다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온갖 치장을 다해서 명품으로 둘러싸고 향수를 다 하고 다닌다고 이게 꽃보다 아름답냐? 아니잖아. 그죠? 사람이 선한 행동들을 하고 또 이치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렇지 잘하고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보살행. 그것이 화엄이다. 화엄. 자, 꽃에서 열매까지 수행이기를 그림 나오죠. 그림.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보리수기보다는 살구나무 같은 느낌. 과실이 있잖아. 과실이. 옆에는 꽃이 이쪽은 꽃이고 이쪽은 과실이네요. 그죠? 사과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그래서 꽃은 보시지게 윤역전 선정 지혜의 바람이고 열매는 번뇌증과 소지장을 없애고 원만하고 지혜로운 부처님 가위를 증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꽃이 있는 쪽은 사람이고 열매가 있는 쪽은 부처님이잖아요. 네, 우리는 꽃에 있네요. 이제 우리는 꽃 쪽에 있어요 지금. 부처님 가위를 증득하려면 자신을 위한 선행의 꽃을 심어야 된다. 예, 그 꽃이 가지에서 번성하여야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 그 다음에 대방광의 두 가지 해석, 도표, 불법적 해석과 세속적 해석이 있어요. 대는 불법적 해석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수용하는 세계를 말하고 세속적 해석은 세속에 살면서도 마음의 그릇을 키워 상대방의 국적, 생김새, 선악, 피부, 미추, 존비에 상관없이 너그러움과 선심으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국적, 생김새, 선악, 빈부, 미추, 존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죠?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가 돼서 사람의 국적 가지고도 많이 따지고 또 생김새 가지고도 많이 따지고 또 빈부 가지고도 많이 따지고 많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불자라면 그런 곳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소수자 편 그런 걸로서 벗어나려면 일단은 소수자 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수자를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 평등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종 간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평등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막상 그들과 같이 있으면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나요? 아니에요. 약간 내가 우월하다는 느낌, 저절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게 벗어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 먼저 할까요? 아이들, 어린이들 앞에 있으면
조그만 것이 이러면서 조그만 것이 꼬마 녀석이 이러면서 아이에 대해서 약간 우월감을 느껴요. 차별도 좀 하고요. 애들한테 애들을 좀 그래요. 중학생도 약간 차별하고 좀 애들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다양한 경험들을 시켜줘야지 애들이 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근데 그냥 두면 항상 우리는 아이를 아이처럼 보죠. 아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할 때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아이를 존중할 수 있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도 여성은 여성대로 계속 늘 차별받아왔기 때문에 차별받아온 그것이 있어서 차별에 익숙해져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우월하다고 남자들이 또 하는 이런 게 가지고 있죠. 고착화된 게 있어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페미니즘을 하는 거예요. 남자도 페미니즘을 해야 되고 여자도 페미니즘을 적극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준석이 자꾸 페미니즘이 나쁜 거라고 이제 이대남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대남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왜 저렇게 페미니즘을 극도로 싫어하지? 여성들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분명히 여성이 인권이 많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남자가 더 우월한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조금 바뀐 게 있다라고 그랬죠. 20대 후반에 취업률을 보면 취업률은 전부 다 하강이 남자고 여자고 하강이 됐어요. 전부 다 점점 90년대, 2000년대 점점 취업이 힘들어져. 취업률이 낮아져. 그런데 남자, 여자 크로스가 됐죠. 남자 취업하는 명수와 여자 취업하는 명수가 점점 하강을 했는데 2017년에 크로스가 됐어요. 20대 후반 말하는 거예요. 40대 아닙니다. 30대. 아직도 40대, 30대는 남성 취업률이 훨씬 더 높죠. 취업 명수가 훨씬 더 비율이 더 높아요. 근데 20대 후반에 취업은 크로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남자애보다 여자애가 취업이 더 많이 되어 있다 이러는 거예요. 20대 후반이. 그래서 20대 이대남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어딜 가도 여성이 더 많아. 20대 후반에 여러분들이 어딜 가면 여러분들 세대는 어딜 가면 취업된 사람이 남자가 더 많잖아요. 근데 20대 후반 애들은 어딜 가도 취업이 여자가 더 많이 돼 있네. 나는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나는 게임밖에 모르는데 게임 하는 것만 재밌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회적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 이해가 좀 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성별에 대한 것들도 페미니즘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그나마 그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노인도 차별을 해요.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힘도 없는데 어디 가서 차별까지 당하는 듯한 묘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역시 노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 노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이분들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런 소수자에 대해서 알아야지 차별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지혜는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예 계산을 넣지 않아요. 행동을 넣지를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뇌는. 그래서 일부러 노력을 해야 되죠.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소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은 비호감. 남자애가 왜 여자 노릇을 해? 이제 좀 능글능글해. 여자애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면 이상하잖아. 왜 심지어 수술까지? 왜 가슴을 달고 뭐 이런 걸 해? 이제 이상하잖아.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성소수자 입장에서 또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또 이해가 가요.
근데 알지 못하면 비판하기 마련이에요.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대해서도 그 정치인들은 정치 혐오를 자꾸 부추기죠. 정치 혐오를 해야지 정치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더 잘 알면 알수록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해먹을 수가 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독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국민적으로 언론과 함께 정치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저렇게 지금 검수완박? 그 검찰 조정권 이거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다 저렇게 맨날 싸우고 몸싸움 또 하네. 이제 이러면서 잘 모르면 정치 혐오가 돼서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구업을 짓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지 소수자에 대해서도 평등도 이룰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대자는 그런 거죠. 생김새, 선악, 빈부, 미추, 존비 상관없이 너그러움을 가지려면 닦아야 된다. 그냥 스님이라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자비, 관세음 그렇게 한다고 절대 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비로움, 관세음 이렇게 그냥 마음만 너그러움 돼 있지 막상 너그러운 스님께서 막상 소수자를 만나면 바로 화를 낸다니까. 소수자를 막 어린이 막 시키고 무시하고 성소수자를 만나면 막 혼내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그렇게 하고 여성을 만나면 막 이렇게 여성 신도들한테 스님 뭐 자비로운 스님이 막 하는 거 그런 여러분들 봤을지도 몰라요.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꼭 보게 돼. 약간 고지식한 스님이 막 함부로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분께서는 법당 앞에 가가지고 관세음보살 그렇게 자비로워야지 계속 그러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행동을 닦지 않으니까 마음만 자비로워야지 자기 착각에 빠지기가 쉽죠. 모든 이들은 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불법 도리의 궤도와 법칙이 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세속적 해석은 사람의 품행은 방정해야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광이라는 건 세속적인 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계율적이네요. 자, 보신불의 경계 32페이지. 우리가 이제 법신불, 보신불, 화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화엄경은 21일 깨달음을 얻은 후 21일 동안 설법을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는 49일간 선정에 들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일주일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선정해 두셨어요. 보드가야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 얻은 직후에 일주일씩 하면서 선정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화엄경을 설했다라고 그러죠. 누가 들었겠어요? 사람이 있었냐? 문헌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선정에 딱 했는데 한마디라도 입을 열었을까요? 입을 열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거 누가 들은 거죠? 누가 들었지? 이게 이제 우리는 누가 들었지 하고 하는 것은 화신의 세계죠. 이렇게 입을 실제로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고 이런 게 화신의 세계. 근데 화신의 세계에서 설한 게 아니라 보신의 몸으로 설했다. 보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선정에 든 상태에서도 법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선정에 들었지만 선정에 든 상태에서 팔부 신중과 다른 타당의 국토에 불보살들이 오셔서 법회가 열렸다. 21일 동안 부처님은 한 자리에 뚝 화신으로서는 보리수 밑에서 앉아 있어. 선정에 들으셔 계셨어. 근데 보신으로는 법회가 열렸죠. 화엄법회.
7초 9회나 7군데에서 9번이나 설법을 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속으로는 이 보이시는 모습으로는 무한한 온 우주를 다니면서 7군데를 다니면서 9번을 설법을 하셨죠. 이게 보신의 몸으로 설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수보리 존자가 안 나와요. 사리불 존자도 안 나오고요. 목련 존자도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존자가 안 나와요. 그럼 화엄경에는 보살이 나오죠. 아예 이름 사람 이름이 없어. 보살이 나와요. 보살이 여러 보살들이 나와서 설법을 하는 내용이 화엄경입니다. 보신의 세계.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보신불의 경계입니다. 부처님의 삼신인 법신, 보신, 화신은 각기 다르지만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원에 가면 삼신불과 삼세불의 불상을 볼 수가 있어요. 삼신불, 삼신불, 삼세불.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을 말하고요.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죠. 삼세니까 세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부처님은 연등불, 과거 연등불, 금강경에 나오죠. 과거 연등불 시절에 뭐 했다라고 이렇게 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연등 부처님 앞에서 등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재 부처님, 현재 불은 석가모니 불. 미래의 부처님은 미륵불 이렇게 하죠. 과거의 보살은 제화가라 보살. 현재는 석가모니 부처님, 미래의 보살은 자시미륵 보살. 이렇게 해서 영산전이나 나한전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옆에 보살 2명이 계세요. 그분이 자시미륵 보살하고 제화가라 보살하고 자시미륵 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제화가라 보살은 연등불이 되고 자시미륵 보살은 미륵보살이 되는 거예요. 미륵불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죠. 그래서 영산전이나 응진전, 나한전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화가라 보살, 자시미륵 보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웅보전 이런 데 가면 삼신불이 나와요.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신불로 계시고 보신불은 노사나불, 화신불은 석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삼신불로 이렇게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가운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양쪽에 약사의력을 그리고 아미타불 이런 식으로 삼존불을 모시기도 해요. 그거는 약사의력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보신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불세계가 있잖아. 불세계. 아미타 부처님은 계신가? 보현보살이 계신가?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계세요? 계세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는 이제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이렇게 19세기까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과학자들도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획기적인 새로운 이론이 발표됐어요. 상대성 이론도 사실은 획기적이잖아요? 상대성 이론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아인슈타인도. 그런데 양자론이 발표되면서 무엇도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양자론에는 대표적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해가지고 고양이를 상자에 넣었어. 여기 있는 고양이가 죽었나 살았나? 나는 살아있는 걸
살아있는 고양이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 안에 있는 고양이가 살았나 죽었나? 당연히 살아있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물리학자들이 수학적으로 이거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이건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분명히 넣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양자론으로 보면 내가 이걸 던졌는데 던지면 튕겨 나오잖아요. 넘어갈 수도 있다. 던졌는데 넘어갈 수도. 아, 이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넘어가는지. 넘어갈 수도 있다. 양자론은 요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안 보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출발은 본래 이게 이제 원자 전자를 살펴보면서 원자 전자를 이렇게 원자 전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막 가지고 하는데 연구할 때마다, 아니 실험할 때마다 다른 측정량이 다른 거예요. 뭐지?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관찰하는 대로 전자의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안 하면, 관심을 안 가지면 보통 하던 대로 운동을 하고, 근데 또 지켜보고 있으면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출발해서 나중에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까지. 고양이는 살아있나 죽어있나, 고양이 존재하나 안 하나. 이것이 나중에 커지면 평행우주론이 되죠. 평행우주론. 다중우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가 있어요. 지구의 나. 세상에 다른 지구가 있대. 다른 지구가 있어서 거기에 또 다른 나. 다른 나. 다른 지구 똑같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거기에 복사본처럼 여기 또 있다는 거죠. 현대 물리학 이론이에요. 내 이론이 아니고 평행우주론에, 다중우주론에 이런 걸로 영화화된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물리학이 이렇게 발달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또 다른 지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중우주라는 거죠. 수백만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에 나랑 비슷하게 사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 영가는 존재하나 안 하나?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지옥은 존재하냐 안 하냐? 지옥. 네, 그렇죠. 우리 이걸 정확하게 지적할 수가 없죠.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극락 또 역시 마찬가지고 관세음보살 계십니다. 이게 현대 물리학적으로 관세음보살은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면 예전에는 기독교의 논리라는 게 도저히 불합리해서 믿을 수 없지만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기독교도 이제 천지창조 있을 수 있다. 천지창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거다라고 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불확정성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믿으세요. 10번 하면 극락세계에 반드시 갑니다. 지장보살님 계십니다. 지장보살님. 그리고 실제로도 사후의 세계,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사후의 세계는 믿는 대로 간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믿는 대로. 내가 이제 여호와를 만나고 싶어. 그 여호와의 세계. 나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로 가고 싶어. 극락세계. 그래서 동양에서 이제 임사체험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항상 이제 삼도하를 건너서 저 강을 건너가지고 뭐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뭐 지장보살을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부처님을 만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을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것은 믿는 대로 가니까요. 서양에서 죽은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지. 예수님을 더 믿는 대로 가니 이게 양자론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 있죠. 자기가 믿는 대로 이게 세계라는 게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게 지금 지구에, 우리가 지구에 붙어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의 세계가 있고요. 다른 세계는 무한히 열려 있다. 무한히 열려 있어요. 다른 세계도.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데 무한히 열려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무한히 열려 있는 세계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곳을 가겠다라고 지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 많은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든 할 텐데 불확정성의 원리로 이 세계를 우리는 죽고 나면 민들레 홀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가. 목적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가서 사람이 되든 천상이 되든 인연 있는 대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바람도 인연 있는 곳으로 불어요. 그것도. 근데 우리는 인연을 만들고 있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인연을 만들고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 내가 만든 길이에요. 내가 만든 길. 나무 아미타불하면 내 길이 만들어지게 돼요. 내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무 아미타불 할 때마다 한 계단씩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나의 길이 한 계단 앞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로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거고, 그게 이제 계단이 이제 잘 안 만들어지고 계단이 잘 안 만들어지고 엉성하면 그럼 가다가 이제 엉뚱한 다른 데 더 관심 있는데 저기 제가 나한테 오라네? 절로 가고 이제 저기 더 좋아 보이네? 절로 가고 뭐 이렇게 인연 따라 가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 앞에 길을 내가 만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미래를 닫는 거하고 맞닥뜨리는 거하고 예상을 하고 맞닥뜨리는 건 분명히 다르죠. 이 생을 살면서도 일기예보를 보고 내일 비가 오는지,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고 내일 태풍이 부는지 해서 태풍을 점검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법성계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한 계단을 만드셨어요. 아주 좋은 계단을 만들어서 튼튼한 계단을 만들었어요. 자, 법성계는 60페이지. 까만 책 60페이지. 외우는 사람이야 뭐 괜찮고. 까만 책 60페이지. 법성원 용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저 무명무상절일체 승지소지비여경 진성신신 금민호 불소자성 수현서 일종일체나